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이르렀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시편 52편의 성경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하루는 높당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나는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몹시 굶주리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 말을 믿고 또한 그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귀한 진설병 떡과 또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오래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리품으로 얻은 골리앗의 칼을 다시금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도움에 응한 이 모습을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액은 이 일 직후에 곧장 사울 왕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면서 일러 바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때 간사했던 그 도액은 사실을 말하지만 사실을 약간 비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분명 나는 사울 왕의 명령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속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싹 감추고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도 내놓고 심지어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아주 귀한 것을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면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여러 유익이 있고 포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실을 호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 결과 사울 왕은 이 도액을 통해서 높당에 있던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제사장만 85명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심지어 어린 젖먹이들까지 짐승들조차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자신으로 인해서 죄 없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52편입니다. 이때 1절에 다윗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서 포악한 자는 당연히 가장 1차적인 의미에선 도액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포악한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포악한 자라고 의미가 번역돼서 해석되었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영웅이라는 겁니다. 영웅, 임영웅이 아니라 어떤 정의로운 일에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역설을 사용합니다. 이 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 도액을 가리켜서 너는 영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웅인데, 지금 도액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어적으로 꼬집으면서 너는 영웅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지금 네가 악을 행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유익을 얻을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히 지키시고 반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것을 품고 있으면 그 거짓된 것이 우리의 혀로 나가고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으로 악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도액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었고 악한 불의를, 악한 이익을 추구했기에 악한 모습을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서 정말 정결케 되고 모든 죄의 유혹이 성령의 불씨 가운데 깨끗이 불살라지는 이 아침 되시길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도액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칼로서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악한 심한 죄의 혀로 2절의 표현에 따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도액의 그 혀를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칼과 같습니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수술실 가운데서는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다침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금 살리는 일에 귀히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혀가,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으면 우리나라 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말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으며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불의한 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듯이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그 혀는 불과 같아서 아주 작은 것이로되
큰 산을 태워버리는 그런 참극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내가 무심코 말한 말 한마디에 누구는 평생의 상처로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한마디 더 생각하고 말하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이 우리의 말로써 어느 행실로서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다윗은 5절에 이르러서 그 악한 자들, 도액을 대표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 내용이 그 악인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장중한 팔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인들을 붙잡고 지키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팔로 악인들을 꽉 붙잡으셔서 장막에서 뽑아내고 땅에서 뽑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큰 거목일지라도 일단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가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당장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남든지 남지 않든지 상관없이 악한 행실을 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그를 뿌리를 뽑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면서 마지막 8절과 9절에 어떻게 노래합니까? 8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매우 독특한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땅, 메마르고 그 황폐한 땅에서도 이 감람나무는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추석을 따르고 또한 식물 도감을 따르면 돌이 많은 지역에서도 안반이 많은 지역에서도 악착같이 뿌리를 내려서 또한 이것이 상록수여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수십 년을 사는 감람나무도 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에는 100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감람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시사철 푸른 잎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 한마디도 행함 하나도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하나와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자들을 이와 같이 감람나무 같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언어 행실과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9절에 다윗은 노래를 마치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고 주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아직 다윗의 현실 속에서 도액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현실은 달라진 것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앞날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위해, 우리의 입술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의 노래,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다툼, 시기와 불의,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는 악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입술과 언어 행실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덕이 되며 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다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감람나무라는 영적 정체성을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를 지키는 그 자리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시사철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여자 4대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 정말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을 행하며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여러 감사의 제목 담아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2교육관 보리떡 감사헌금까지 주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축복의 단비로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잡아 순종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